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떠나 온 세계인들의 축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전부 다들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원시 부족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원시 부족들이 아직 있기나 하는 것일까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언스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인지혁명 7만 년에서 3만 년 전, 두 번째 농업혁명 12,000년 전, 세 번째 산업혁명 500년 전, 그리고 AI 혁명으로 나눕니다. 코로나 사태는 AI 혁명의 시대를 더 빨리 정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신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가난한 마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곧 아집과 탐욕과 교만들을 꽉 들어찬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은 애굽에서도 중요한 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나일강을 숭배하는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일강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그들이 숭배하는 돈, 권력, 명예를 위하여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침에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실제로 나일강에 지팡이를 친 자는 아론이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대행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탄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대행자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블레셋의 신 다곤은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만들어져 섬겨진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애굽인들의 주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분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적은 나일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조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 임시 처방을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는 바로가 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외에 하나님의 이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어렵것 있을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사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도 우리들은 한 단계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리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7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애굽인들이 그 심판,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개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공동체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먼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로만큼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